문에 보니까 삼성 공채에 5,500명을 선발하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74.8대 1 2,738명을 모집하는데 20만 4,698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게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생들은 한 학기를 휴학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 청춘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춘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휘슬 씨가 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라는 책을 보면 자녀 교육비,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노후, 각종 할부금과 대출금, 내 집 마련의 아른한 꿈, 이런 손바닥만한 상자 안에 갇힌 40대가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생의 무게를 짓누르는 그 무게감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게 40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북카페에서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분이 40대 초반이에요. 이분이 기러기 아빠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40대의 아픔을 얘기하니까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캐나다에 보낸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병원 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지금 40대, 여러분 40대만 그렇습니까? 50대, 60대, 또 70대 어르신들 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락은 시스라와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납달리, 그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저 북쪽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게데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 바락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락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바락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바락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착출을 해서 내가 너를 승리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미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락을 택했을 때는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바락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 바락의 이름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번개예요, 번개. 바락은 번개처럼 빠르고 용맹스러운 그런 아마 사람이라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연약한 여자인 드보라에게 당신 나랑 함께 가야만이 내가 가지, 나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락의 모습은 자기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락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인데 이들은 철로 든 병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은 학대했지만 심히 학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학대하다는 말은 다른 앞에서 학대하는 말과 다른 용어를 쓰는데요, 쥐어짜다, 벽에 짓이기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가혹하게 학대했는지가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은 대로로 못 다녀요. 워낙 대로로 잡으면 다 잡아가다가 일을 아주 고된 일을 시키니까 서로로 숨어 다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철병거는 2마리의 말이 이끄는 3인용 철병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말을 몰면서 창으로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무기를 다 맞고, 한 사람은 저격수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락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어떤 이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암울한 현실이에요. 마치 40대를 지금 두르고 있는 것처럼 집대출, 또 여러 가지 대출금, 자녀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그런 것이 두르고 있는 40대, 50대처럼 여전히 이 철병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르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바락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봐서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이제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하는 프로젝트로, 그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가 오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영감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2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준비 없는, 전혀 생각 안 했던 저에게 네가 교회를 좀 개척해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날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부교역자들이 한 6명 정도, 5명인가 6명인가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를, 이런 은덕을 입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도 나로부터 이런 은덕을 입어서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요, 저는 6명 중에 꼴찌 6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난 저기에 해당될 수가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전데, 그 영광이 저에게 그날 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요, 1년이라는 개척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요, 찬양을 의지적으로 부르고요, 말씀을 의지적으로 부르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조용히 혼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최근에요, 저랑 동기 같은 나이의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다른 부산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서 한 2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2년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을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무려 1-2달 사이에 제 몸무게가 7kg, 8kg가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여러분 그냥 두려움의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몰아넣으시면 다이어트 자동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과 이런 걱정과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런 비록 상황은 두렵고 흔들지만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를 2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잡아주는 절대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이 내가 가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런 바락의 제의를 받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 바락에게도 불안했지만 드보라에게도 무서운 존재예요. 드보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드보라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드보라에게는 있고 바락에게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절대 가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바락을 선정해서 그 다볼산에 가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드보라는 그 대안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바락은 그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다볼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교회개척을 할 때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바락은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에 달려가요.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존재가 내 눈앞에 코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면 더 두렵습니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볼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 바락에게 들린 것은 그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에 보고 바락이 내려가요. 여러분, 갑자기 바락에 없던 믿음이 생겼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락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뭐가 변했기에 바락의 마음이 그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5장 20절 21절을 봐야 됩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싸움을 하고 나서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나와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별들이 싸웠고 또 기손강이 범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장 4절 5절에 보면 정확히 압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구름이 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번개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직접 번개가 되어서 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지리산 같은데 맑은 날에 등산을 갔다가 계곡에 텐트 쳤다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계곡물이 불게 돼요. 그러면 텐트 쳤던 걸 황급히 치우지 않으면 10분 만에, 비가 오고 10분 만에 계곡물이 밀어닥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들이 진쳤던 이 강가는, 기송 강가는 비가 안 오는, 평상시는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병거가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전쟁을 할 때는 그 당시에도 다 일기예보가 있어서 일기를 다 예보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어디가 최적지겠다라고 작전을 짜서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기예보가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다볼산에 먹구름을 몰고 와서 번개를 치고 벼락을 치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진흙탕에 병거가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바락은 그것을 보고 내려간 거예요. 물이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락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요, 바락이 내려가서 열심히 싸우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누구한테 뺏겨요? 드보라에게 뺏기고 있어요. 바락이 장군이에요. 바락이 총사령관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라를 이제 적장을 죽이기 위해서 적장의 본거지인 하롯의 탁고임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다볼산이 가운데 있다면 하롯의 탁고임은 왼쪽이에요.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 지중해 쪽이 열심히 쫓아가요. 그런데 바락은 그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야엘의 장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다볼산의 오른쪽에 있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아무리 왼쪽에 있는 하롯의 탁고임에 가도 없죠, 시스라가. 근데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이미 시스라는 누가 죽였어요? 야엘이 오늘 그렇게 죽이고, 장군의 진짜 영예는 바로 이 적장을 죽일 때 비로소 진짜 영예를 누리는데 그 영예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예는 야엘이란 여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상황,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락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불안한 환경,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내년도 이사할 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철병거가 있었지만 드보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가도 현실 앞에 서면 우리가 흔들리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그냥 말씀을 보고 느낀다고 해서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씨름해야 돼요. 깊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마치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아주는 그런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계산은 너무 잘해요. 은행 이자 계산은 너무 잘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이치는 너무 밝아요. 자녀들의 교육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밝아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영적인 상상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락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영광은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불안해서 평강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17절 야일의 남편 헤벨은 하수랄 야빈과 화평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러면 겐사람이란 뜻은요, 대장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일의 남편의 직업은 대장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빈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와 철병거, 바로 이권이 형성되는 관계예요. 철병거가 수리를 하려면, 말밥을 고치려면, 병거를 고치려면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빈왕은 이 헤벨을 통하여 좋은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런 이권을 받고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은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헤벨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바로 12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제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하나에 헤벨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밤의 자손이라고 성경학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언급함으로 이 헤벨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헤벨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신앙보다는 이권을 쫓아 가나안 왕 야빈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이런 삶을 사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엘은 기도할 때마다 신앙을 떠나 현실에서 타협하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헤벨은 야엘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야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그렇게 박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신앙적인 대화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남편하고 신앙적인 대화도 도통 통하지 않고, 또 남편이 주일날 예배를 가려면 막 눈치를 주고, 그래서 눈치 보면서 나오고, 이렇게 특세에 나오려면 특세에 나올 꿈도 못 꾸고, 그런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야엘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엘에 대해서 5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야엘을 가르쳐서 주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신앙생활을 눈치 보면서 포기해버리든지, 또 하나는 야엘처럼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든지, 두 종류로 나타날 텐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매님들이 후자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를 사랑하는 자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야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야엘이 자신의 정막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스라를 봅니다. 여러분, 병거의 그 대장군인 그 시스라가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걸어서 도보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야엘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배했구나 감지를 했어요. 패배해서 혼자 도망 나왔구나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야엘이 이제 그 시스라를 안정을 시키고, 이때 이 시스라를 내 손으로 없애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또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런 시스라와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가정 엉망으로 만들겠구나. 그게 바로 야엘의 생각이었어요. 때는 이때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 이게 윤리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지금 한다면 그런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요, 18절부터 22절에 5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야엘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전쟁의 기간 동안에 그 천하를 호령하던 군사령관인 시스라를 이 야엘이 그 여인의 손으로, 그게 얼마나 겁나는 행동입니까? 두려운 행동입니까? 바락은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시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시스라를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5장 24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같이 읽습니다.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내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의왕 우리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는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 근처에 아파트 사는 모든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흥에 산다. 시흥에 사는 모든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의왕에 산다. 의왕에 사는 모든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시의 관점을 보면 이건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믿음의 행동으로 받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나 야엘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겠다는 신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내들이 많아요. 간혹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든지 좀 믿음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도 그랬을 거예요. 야엘도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은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악의 무리들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조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엘은 전혀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남편을 위해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적인 핑계를 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좋은 남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보면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형편일수록 그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야엘처럼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주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애기 엄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들었나 봐요. 목사님, 제가 아기가 있다고, 갓난 아기가 있다고 그렇게 특사에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용기를 내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는 잠옷실을 영상 시스템을 새로 구비했습니다. 이 특사를 맞이해서 우리 혹시 잠옷 한 분이라도 올지 몰라서 우리 잠옷실의 영상 시스템을 새로 좀 더 선명한 화질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잠옷들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이렇게 특세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특세를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새벽 2시에 도착해서 2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 특세는요 2시 반부터 줄을 섭니다. 본당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줄을 안 서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줄을 서야 될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말 부부인데 특세 때문에 매일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서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어제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원래 밤 11시에 원고를 11시까지는 원고를 우리 이제 교역자들한테 제가 다 넘겨주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9시까지 있는데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야 원고 내일 새벽에 내가 좀 보내줄게. 난 자야겠다. 그러고 어제 9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한테 막 또 아부를 하면서 안마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저희 집 둘째 그 안마비가 좀 비싸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몸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듬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몸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몸이 힘든데 왜 여러분은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아침을 깨고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을 야엘처럼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가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군대 가서 신앙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서 저처럼 성경을 삼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군대에서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건이 안 돼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생멸권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깨어서 아무 불빛 없이 누가 자기를 잡아올 것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이고이 기도하는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시간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5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해가 도를 때 얼마나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릅니까? 이런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찬란한 태양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아나톨레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여건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가 도둠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